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앞서 30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봐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19장,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된 자들이 많으리라. 먼저 된 자들, 먼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나중으로 밀려나는 것이에요. 나중에 주님을 찾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택함을 받는 것이죠. 택함을 받는 것이에요. 20장에 보시면은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19장 3절 말씀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이 개역 한국판 성경에서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 구원 받을 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먼저 된 자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20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천국에 관한 비유죠. 이 천국에 관한 비유는 앞에서도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왔죠. 18장에서는 8번째 비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20장에서는 9번째 비유입니다. 9번째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천국이 신비스러운 형태로 감춰져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거부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신비로운 형태로 이 천국이 감춰져 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여기 시간들이 나오는데요. 시간들을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신구약 성경을 다 통관해 보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나무라고 했죠.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정한 것이 아니고 하루 품삯을 딱 정한 거예요. 근로 계약을 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돈으로 들여 보냈더라. 그가 제3시경에 나가서 유대인의 시간인데요. 유대인의 시간은 6보다 적은 수가 나오면 6을 더하면은 정확한 시간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뭐야? 오전 9시죠. 제3시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왜 장터에서 서성을 대는가 하니까 쭉 읽어보시면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기를 원해서 나왔는데, 장터에 나왔는데 아무도 일꾼으로 고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서성대는 이 사람들을 오전 9시경에 부른 것입니다. 4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6시와, 그죠? 6을 더하면 정오죠. 12시. 제9시에도 6보다 큰 수는 빼면 돼요. 오후 3시에요.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11시경에 6보다 크니까 6을 빼면은 오후 5시가 되는 것이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적절한 대가, 그러니까 앞에서 하루 품삯을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다고 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품삯을 줘버리는 거예요. 8절,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왜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먼저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즉 집주인 마음이에요. 포도원 주인 마음이에요. 9절, 제11시경에 오후 5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죠. 10절,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근데 사실 불평을 할 수 있지만은 하루 일당에 대해서 뭐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쵸? 모든 노동자는 하루 동안의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보다 못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자, 10절.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이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의도한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의도한 거예요. 일부러.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그죠? 오후 5시.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당시 유대인들은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비추는 때가 낮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낮 동안에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낮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노동시간은 만 12시간이에요. 지금은 8시간에 초과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상식은요, 이 세월에 따라 바뀌죠. 근데 그 세월에 따라 바뀌는 인간의 짧은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이해가 도통 되지 않습니다. 이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들을 봐야 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그쵸? 부당하게 한 것이 없잖아요. 응?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근로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자본주의를 지지합니다. 자, 이와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잠깐 보세요. 직장 내에서 이 상하 관계는 주종 관계는 아니죠. 주종 관계는 아닙니다만, 자 17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에요.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일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수고했으니까 가서 앉아 먹어라.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런 말을 안 하면은 되게 서운해하죠. 서운해요. 근데 이건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 관계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선양 주인이 아유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은근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지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형제자매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오셔서 포도원 주인은 제11시경 그러니까 오후 5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이 품삯을 지불한 것이에요. 만약에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이 이거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시간만 채우고 그냥 품삯은 주겠지 이런 마인드로 했다면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재림의 임박에서 휴거의 임박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길 시간이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른 아침에라고 했잖아요. 오전 6시죠. 그 이른 아침에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 당시에 부르심 받은 사도들 열심히 일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제3시 오전 9시에 부르심 받고 정오 제6시에 부름 받고 오후 3시 제9시에 부르심 받고 제11시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교회 시대를 4등분해 볼 수 있는데요. 교회 시대를 4등분해 보면 AD 30년경부터 AD 500년경까지 사도들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앞서 19장에서 12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 아셨어요. 제3시의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 AD 500년경부터 1000년까지의 기간에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제6시에 들어온 일꾼들 AD 1000년경에서 1500년까지의 시기에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한 것이죠. 그죠? 교회사 기간에 이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와이데시안, 폴리시안, 불가리안이 있습니다. 제9시경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기에는 AD 1500년부터 1900년까지의 마지막 시대의 직전까지, 휴거 직전까지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기간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조한 후스,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 조지 히피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제11시로 시작되는 이 시기
재림이 임하기 전 사역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있는 거예요. 제11시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에요. 조금 이제 윤곽이 드러나죠. 윤곽이 드러나니까 교회 시대에 이 포도원 비유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바라시는 것은 신실함 뿐이죠. 형제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주님의 뜻을 종들이 다 행하고 난 뒤에 해야 할 말은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열 문화의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개개인을 각각 다르게 계산을 하시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는 각각 다른 시대 속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계산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도들 시대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사도들에게 더 많은 상을 주신다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품삯을 준다 할 것 같으면 정말 부당한 거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각각 다른 시대 속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산하신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성도로 부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불행한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 언제 하셨었죠? 16장에서 한번 하셨었죠.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19절.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선지자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마호메트,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마호메트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예언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흘 전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시더라. 이 중대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주님께 요구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머니가, 그들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와서 경배하면서 주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죠. 자식에 대한 모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21절.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앞서 19장에서요 12 제자들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보좌는 각자 12보좌에 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건데 세베대 아들들 그 어머니는 주의 오른편에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그럼? 근데 주의 오른편과 주의 왼편에 앉을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함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이 침례는 죽음의 침례예요. 죽음 안으로 장사드는 침례예요.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의 보좌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하신다는 그 예비하신 자들이 누구인가 하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을 알 수가 있죠. 그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대표하죠. 그 두 증인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못백미 당한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의 오른편과 왼편을 앉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12사도들 가운데 두 사람은 아닐 거예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2제자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두 증인뿐이에요. 두 증인. 두 증인을 앉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24절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개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자객으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사역자와 세상 통치하는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세상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죠. 영적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군림을 하라고 그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막 군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권위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주신 권위예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죠? 초림 때는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재림 때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여기에서 분명히 지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몸값.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셨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너희가 먼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것은
신약 성경의 일관된 진리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점을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 말을 인용하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20장에 예수님과 천년 통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환란 때 목뱀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부류는 두 부류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 특히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성도들, 박해받은 성도들. 박해의 질만 다르죠. 정도만 다르지. 사도들과 중세 암흑기 동안에 박해받았던 그 성도들과 지금 우리가 받는 박해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박해 안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진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요. 가족들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박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박해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을 뿐이에요. 순교한 거죠. 순교.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죽음의 고난을 풀어주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다시 돌아오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교황은요. 교황이란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니까 아직도 교황이라는 그 딱지를 타이틀을 부끄럼 없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했죠. 그 몸값은 뭐예요? 피값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피값. 예수님이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신 거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사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자,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을 번제단에 바칠 때 그 피를 누구에게 바친 것이에요? 마귀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쳐야 그 피를 보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피값을 지불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였지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부들 가운데요, 오리겐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다는,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안셀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리게누스가 한 말을 동의를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피값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 사탄이 뭐 대단한 존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려면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피값을 아버지 하나님께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